서가 그러듯이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죠. 또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21절 보면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 덧붙여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14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그러죠. 보라 하는 것이 강조되죠. 또 16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러죠. 또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 자꾸만 강조하는 것이 보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직시하는 겁니다. 다시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른 이방 우상들은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직시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보라 하는 그 곳에 맞추어서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가장 신앙의 핵심되는 부분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에게 보라 하실 때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빗나갈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런 나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되겠구나. 내가 넘어질 때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잖아요. 그럴 때 다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반복되죠. 왜? 우리는 부족하니까 늘 넘어져요. 늘 넘어져요. 근데 늘 넘어지니까 아이고 너는 넘어지니까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보라 그래요. 너 왜 자꾸 다른 걸 보냐? 내가 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다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또 다시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나도 벌써 끝났죠. 하지만 지금까지 여전히 생존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신앙이 회복되는 길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심판의 메시지. 근데 그 심판의 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무겁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말씀이 그런 아주 매서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계속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입니다. 심판이 목적이라면 뭐 16장에서 끝나야 돼요. 하지만 52장까지 있잖아요.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말씀을 하고 싶기 때문에 또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구원보다 우리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크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더 많이 생각해요. 인간의 입장은 뭐냐? 심판은 왜 오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는 거잖아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심판이 오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죄를 계속 지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인색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몽둥이가 있는데 그 몽둥이가 나 때문에 발생된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왜 늘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실까? 그리고 좀 좋게끔 하시지 않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인색하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자꾸 빼먹고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때리고 싶어서 때려요.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자신이 말을 안 듣는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꾸 때린다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 시대와 내 자신의 주관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항상 내 시간, 내 시간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 개인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다시요. 이 말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내 인생의 시간표는 몇 년입니까? 보통 길어야 100년이 요즘 넘죠? 그렇죠. 120년 잡자고요. 길어야 120년이니까 내 인생의 시간표는 120년이에요. 근데 우주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간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너무너무 긴 시간이죠. 거기에 비하면 나의 시간표는 너무 짧아요.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나고 나서도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아닌 내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보다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 시간표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시간표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다? 그러니까 내 시간표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다 하셔야 돼요.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내 시간표 안에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시간표 안에 모든 것이 완성돼야 되고 그러나 이것은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조상을 이야기하세요. 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실 때 내 후손이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잖아요. 너와 내 후손에게. 그것이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아나요? 아브라함 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몇천 년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로서 국한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더 길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4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여기 맹세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그 뒤에 말을 덧붙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하실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오늘은 그걸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여기 맹세하리란 말은 미래로 말하잖아요. 그 맹세가 뭐냐? 이제 다른 사건을 통해서 맹세하겠다 이거죠.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어디로 끌려가게 돼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생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생활이라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니까 뭐 그들에게 감금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을 썼어요? 10년? 20년? 100년? 200년? 400년? 400년이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에 끌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하지만 400년의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죠. 그러니까 그 끌어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볼 때 400년의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그 400년 동안에 몇 세대의 사람들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보지 못한 사람도 많죠. 그 400년의 시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이후에 한참 세월이 지나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돼요. 바벨론에 몇 년을 있었죠? 70년. 70년 동안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50세에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은 바벨론 생활이 끝난 이유를 못 보고 죽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출애굽,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지만 무슨 역사가 있을 것이냐? 출바벨론이 있을 것이다. 출바벨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아직 이 사건은 바벨론 사건 이전이니까 그런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사건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맹세할 때 내가 출애굽 사건으로 맹세할 수 있어. 내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으로 아니하고 출바벨론 사건으로 너에게 맹세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아직 그 사건 전에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통해서 지금은 너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 심판의 과정으로 바벨론 생활 70년을 할 거야.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를 다시 구원할 거야. 그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너에게 또 맹세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원의 확실성을 그들에게 또 언급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의 바벨론 생활은 징계의 시간이에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들이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을 때는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다가 하도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래 우상이 그렇게 좋으냐? 우상이 많은 바벨론으로 가서 생활해 하고 바벨론으로 보낸 거잖아요. 하지만 바벨론의 우상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보다는 고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했단 말이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우상 숭배는 줄어들었어요. 물론 내면의 우상이 있죠. 욕심 이런 우상은 있지만 그것이 확연하게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얻을 수 있는 유익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의미심장한 두 단어를 소개합니다. 그 두 단어가 뭐냐면 18절을 보세요. 내가 우선, 여기 우선이란 말에 우리의 눈을 집중하십시오.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여기 우선이라는 말은 심판을 하지만 남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잖아요. 우선 내가 너를 그냥 벌을 줄 거야 라고 말할 때 우선 너에게 벌을 준다라는 말은 벌을 주는 것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벌 준 이후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요. 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벌이 끝나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삽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은 몽둥이를 들어.
하지만 우선이야. 다음 단계가 남아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러죠. 자, 앞에 18절은 우선은 그 여지를 남겼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는 그 우선에 남은 그 여백을 이루겠다는 말씀이죠. 이번에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우선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이번에 너희들에게 이런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야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냥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선 그러면서 이번으로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나 개인과 우리 시대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긴 안목과 긴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대 국한에서 판단하는 것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아쉽긴 하죠. 우리 역사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우리 역사 안에 하나님도 오시고 또 하나님의 천국도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지만 욕심이 많아요. 우리 후손 시대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질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당대에 나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역사의식을 갖는 게 중요해요.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 가능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내지도 않으셨어요. 역사는 결코 짧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맡길 것은 또 그것에 맡겨서 준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면서 나의 욕심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 몰라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5분의 1도 모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은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걸 늘 강조해야 돼요. 신앙은 관계.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게 하실 God Himself, 그분 자신은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신 것, 하려고 하시는 것, 그것만을 믿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도 몰라요, 우리가.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주를 다 이해하고, 우주 이상의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그거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수학을 대해서 다 알 수 있겠어요? 과학을 다 알겠어요? 우리가 뭐 핸드폰 하나 쓰는 것도 핸드폰에 뭐 우리가 쓰는 거는 실제 그 기능에 뭐 10분의 1도 못 쓴대요. 10분의 100분의 1도 못 쓴대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다 몰라도 괜찮아요. 이것만 분명히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분만 믿으면 오케이. 그분만 믿으면 오케이. 그리고 알아서 주님이 하세요. 내가 다 몰라도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시간표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교훈이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우선과 이번에 그 의미를 잘 살피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가 있지만 그 심판 안에 우리를 사랑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신바벨론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데, 그 신바벨론 이후에 더 큰 사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너에게 맹세하노니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I love you.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그런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